5장 24절부터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지파들이 참전하도록 한 일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었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용사들이라는 사실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대적 시스라를 죽인 야엘을 이제 찬양하도록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야엘이 행위로 보면 사실 배신한 거죠. 알고 지내던 야빈 왕을 배신한 거잖아요. 도덕적으로 보면 비난받을 일이죠, 사실.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깨닫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도덕적인 이 비난이 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덕적 비난은요, 내가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 중심으로 변명을 만드니까. 나 저거 욕해도 돼. 저 정도까지는. 이렇게 할 때 내 방어로 말하지 하나님께 온전히 가는 방어를 안 하거든요. 근본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정죄할 때 여호와께서 하신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억은 우리 특히 성경신학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리아 사단처럼 할 수 있고 예배 행위도 여호와를 순종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액션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의 산제사가 되는지는 우리가 판단하고 또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의 규모가 클수록 사안이 심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신학적 의미로 한번 새겨보면서 볼게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 비교를 하는 거죠. 참전도 안 해. 참전하지 않은 아낙네가 그냥 평안하게 남들 싸우고 있는데 그 장막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낮잠이나 자고 좋은 거나 먹고 그렇게 한 여인보다 야엘이 누가 하는 일을 봤으므로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봤으므로 여호와가 보여주셨으므로 이렇게 해야겠네요.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 때 곧 살적을 꿰뚫. 이게 지금 노래거든요. 이걸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거 한번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히브리어는 노래거든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그 히브리어 성경 읽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곡조가 됩니다. 어쨌든 흥미롭습니다. 그가 그의 발 아래 굽풀어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 죽었도다. 우리로 말하면 뭐 났다? 살로 끝나는 거 있죠. 진짜 끝장이 난 겁니다. 진짜 끝장이 났어요. 처참한 광경인데 야엘은 24절에 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 뭐 여자가 간도 크지 이런 맥락 가지고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 여호와가 하시는 일입니다. 네. 네. 헬라어랑 히브리어는 그 같은 군에 속하는데 히브리어는요 한국 우리 한글하고 같은 구조입니다. 그 맥락이나 이런 게 어군을 분류할 때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또 성경 신학적 언어학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번 신문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박물관에서 공개한다고 나왔더라고요. 이사야 사본 가장 오래된 거. 그걸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얘기 드릴까요? 케임브리지 졸업식에 네. 우리 애들이 갔었는데 네. 처음에 라틴어로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맞습니다. 그게 그 서양 학문에 그 보편화는 중세 시대 때 로만 카톨릭 때부터 라틴어 자체를 왕족과 귀족이 쓰는 언어로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의 모든 언어는 당연히 라틴어가 됐고요.
그 라틴어는 함부로 평민들은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성직자들과 왕족과 귀족만 배웠습니다. 그 권위를 따라서 지금도 대학에서는 유럽 대학에서는 모든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서 그걸 전부 다 라틴어로 씁니다. 제가 이번 신문에 그걸 다루려고 하고요. 몇 번 다루었는데 제가 교회사 시간에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룰 거예요. 다음 주에. 거기 보면 로마 제국의 거룩한 언어가 바로 라틴어입니다. 그 거룩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게 불가타 성경인데요. 권위 중에 최고 권위가 그러니까 뭐가 돼요? 라틴어 성경 번역이 됩니다. 그건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자체가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되는 거죠. 예. 무섭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게 지금 법제화되어 있고, 예. 모든 대학 그 마크에 보면 전부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서울대 치대가 아마 라틴어를 썼거든요. 우리나라 대학들 마크에도 라틴어 들어간 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대학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 글자 자체. 그리고 소문자 안 씁니다. 반드시 대문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5장 31절 보겠습니다. 결론을. 자, 28절.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살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 거 그의 병거 바퀴가 어찌하여 더디 굴러오는 거.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천천히 오는 줄 알고 있는 거죠.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편의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그렇게 승리와 전리품을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착각이죠. 5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시스라 어미에 대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하고요. 5장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든각해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태평하면 누구 있게 돼 있어요? 여호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굴 찾아요? 여호와를 찾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기드온 시대의 시험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죠. 자, 백성들의 범죄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이 부분은 의미상 누구를 부르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냐 하면 여호와를 찾게 하는 과정 이렇게 봅니다. 시험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확증해 주는 과정. 그 표현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우리 삶이기도 하죠. 그 바울의 로마서 7장 25절 잘 아시잖아요.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어떨 때는 공고하고 어떨 때는 안 공고하고가 아니에요. 육의 몸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말할 때 항상 진리에 대한 권위와 진리를 전하면서 생기는 만족은 온몸으로 우리 몸에 먼저 와 있어요. 떨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죽을 지경이다. 진짜 여기서 누가 벗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좋은데 또 한 다른 법이 이렇게 하나님 법을 좋아하는 걸 전부 짓눌러 버린다. 도대체 여기서 누가 벗어날 수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이렇게 본문이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거기서 시련을 당하는 것이 여호와를 찾게 하는 과정이므로 부정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자, 미디안의 합대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나오죠.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7년 동안을 미디안의 손에 붙였으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만들었고요. 파종하게 되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의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예. 그 가사까지 쳐왔다는 건요. 동쪽에서 와서 서쪽 끝이 가사입니다. 가자 지부라고 하죠. 그 가사는 블레셋 땅이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지파가 이 지역을 점령을 했거든요.
그 안에 이제 그 지파도 하나 있고요. 그 위에 보면 베냐민 지파도 있고, 그런데 서쪽 끝까지 침탈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창지대거든요. 밀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쑥대밭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은요, 이게 재밌어요. 이게 셈족입니다. 이들이 셈족들입니다. 어쨌든 6장 7절에서부터 10절 여호와께서 부르짖는 백성에게 선지자로 책망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자, 어디 사건부터 거론을 하냐 하면 과거 애굽에서부터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여호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생명력이죠. 글은 읽게 하되 온 영혼을 과거로 창조시로 경험하지 않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으로 연상시켜주는 사다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대들은 출애굽 못 받은 세대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에게 기록물을 통해서 출애굽에 역사했던 동일한 하나님이 이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진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자, 분명하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너희가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칭송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구해주겠다고 합니다. 바로 구해줘도 되는데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가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먼저 그걸 책망을 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구원해주고 구원해주면 다시 또 버리고, 자, 이런 사이클이 사사기서 350여 년 동안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므낫세 지파죠.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그 요아스가 아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옵니다. 기드온은 몰래 밀과 밀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했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좀 격하게 말하면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게 여러분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그게 엄마야? 그게 엄마가 할 일이야? 아빠 그럼 안 되지. 이게 부모에 대한 부정일까요? 부모와 자식 관계를 더 명확하게 하는 확인일까요? 듣기는 더럽게 기분이 나쁘지만 이게 키워놨다니까 이게 이렇게 되지만 그게 자녀와 부모 관계를 확증하는 사건으로 볼 건지 배신감으로 느낄지 그건 두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부정하는 걸까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여호와께 투정하는 걸까요? 투정하는 거라면 누구를 찾는 일에서 멈춤은 없어요. 여호와를 찾는 일에서 멈춤이 없는 거죠. 교회 생활에서 이거 매우 중요하죠. 표면적으로 화내고 짜증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를 단지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가 아니라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앞에서 자기 욕심을 내려놓게 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자고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권면하는 소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가능하냐면 그 화나는 소리 듣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맞받아치지는 않거든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역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달래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해석은 가능합니다. 당신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근데 말씀에 의하면 이미 신명기서에서는 뭘 하도록 되어 있어요? 평안함은 버리게 되어 있고요. 평안함
버리게 되면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는 일을 똑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일어날 기드온을 사사로 삼아서 하는 모든 일은 지금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겁니다. 이게 기드온 사건의 한 3장에 걸쳐 있죠, 이게. 그렇죠. 기드온 사건 6, 7, 8요. 그 사건의 핵심이 있으니까요. 여호와의 이름 중심으로 본문을 봐가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여 가서 분명히 너가 가서 사사가 된다는 약속이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작고 또 내 아버지 집은 제일 작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으로요? 16절 아까 누가 하신다고 했죠? 내가 너를 보낸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여호와께서 보내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셔서 나에게 약속하시는 줄을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고자 이것을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자, 일단 여호와의 사자로 왔으니까 일단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제물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받는지를 나한테 입증을 하세요. 기드온은 끝까지 계속 이 테스트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정말 죄송한데 이거 한번 또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기드온이 처음에 믿음이 없었다가 나중에 좋아진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여호와를 주어로 살펴봤을 때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계속 그 질문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확증시켜주는 과정이에요. 그게 시험이거든요. 입증해 주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가 일을 한다는 걸 그 시험의 목적이 입증이니까 그걸 기드온에게도 확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기드온이 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잡고요. 그다음에 떡도 만들고 국도 담아서 갔습니다. 20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를 시험했으니까요. 나를 못 믿었느냐고 징계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죽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주시고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뭘 쌓아요? 단을 쌓는다 이러면 아브라함 탁 더 올리면 되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또 갈대아 우르에서 와서 가나안 북쪽에서부터 남쪽을 지나서 그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유대 땅에 왔을 때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왔을 때 다니는 곳곳마다 무엇을 쌓도록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거 기억하시면 창세기와도 연관이 됩니다. 단을 쌓고 이름을 좋은 이름 나오네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는 평강이시라. 나중에 그리스도가 이루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통치의 본질이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이 글을 기록할 때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었습니다. 자, 진행이 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너 아버지의 소 7년 된 거 둘째 소를 잡아다가 바알 산당에 들어가서 또 단 곁에 보면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는 남자 여자입니다. 꼭 같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온갖 추악한 짓이 벌어지고요. 26절 그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드릴 단을 쌓고 그 둘째 소를 취하여 번제로 드리는데 그때
그 아세라 목상 그 나무를 불을 떼서 제물로 나한테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종 10명과 함께 낮에 갔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밤에 가서 몰래 행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이제 난리가 났죠. 28절부터 32절 바알단 사건으로 성읍 사람들 우상 숭배와 바알과 아세라를 옹호하는 자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성읍이 버려졌는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미디안에 팔만합니다. 이거 기드온의 아버지부터 이게 지금 므낫세 지파잖아요. 장자 지파라는 자들이 지금 여기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지금 그러니까 그걸 부셨다고 할 정도니까 자기네 주신이 바알과 아세라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두는 것이 저주죠. 이걸 없애도록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하시는 내용을 볼게요. 그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보니 도대체 이거 누가 했느냐 캐물었더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아스에게 찾아와서 너 아들 내놔라. 30절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다. 그리고 우상을 회파했다고 죽어야 된다. 이건 뭐 극단적으로 간 거죠. 그게 여러분 나중에 사사기서 17장, 18장, 19장 그리고 마지막 절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지금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논리적 결론인 거고요. 12지파 모든 곳에서 바로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31절 아버지가 변명을 합니다. 야, 우리가 바알을 섬긴다면 바알이 와서 이 상황을 정리해야지 왜 너희들이 바알을 앞서서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안 된다. 31절 중간에 끝부분에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우리 아들이 그렇게 했으면 스스로 바알이 나타나서 그 아들을 심판해야 될 거 아니냐. 왜 너희들이 설치느냐. 아주 논리적이죠. 예. 아버지 머리가 좋아요. 자,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계명을 합니다. 여룻바알은 바알과 한판 붙었다 이 말입니다. 여룻바알. 자,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했은즉 바알과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자, 바알과 다투었다. 바알에 항거했다. 자, 기드온의 출전을 볼게요. 연합군의 도전을 받고 기드온이 사사가 되고 군대를 소집합니다. 33절 그때라는 말은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서 여호와께 붓고 목숨을 유지하게 되었고 바로 그때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드온을 저거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할 시간도 없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오니까 뭐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34절 볼까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자, 사사가 된 거죠.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아비에셀 족속이 일단 다 모이고요. 그 다음에 35절에 보시면 므낫세에도 그 소집령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도 보냅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에브라임, 동생 지파지만 장자 지파 에브라임은 초청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여호와를 교훈하는 일과 관련해서 에브라임 일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기드온이 이 일을 하나님 하시는지 좀 보여주세요라고 증거를 제시합니다. 증거를 여호와께서 보여주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둘 테니까 마당에는 마르지 않고 젖지 않고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38절에 그대로 됐습니다.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했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뭐하게? 시험하게. 이 시험은요, 저 시험하고 단어가 다르더라고요.
시험이라는 단어는 확증해 준다는 의미가 강하더라고요. 자, 그럼 아까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했으니까 여호와께서는 사사로 불렀어요. 그걸 기드온을 통해서 두 번의 이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40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이번에는 사면 땅은 이슬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 내에 있는 하로셋에 진을 치게 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습니다. 북쪽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군대 수를 줄입니다. 기드온의 군대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고요. 10,000명도 많다 하고 줄여서 잘 아시는 300명으로 줄이시는 거죠. 누구 이름을 위하여 이런 섭리를 하시냐 하면, 자 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럼 여호와께서 가장 인간적으로 누구 이름이 사라지는 거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 여호와는 가장 슬퍼해요. 그럼 가장 좋아하는 건 세상이 망해도 당신 이름을 두는 걸 좋아해요. 여호와는. 그러면 딱 정리가 되죠. 아, 그때 복과 저주가 우리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준이구나. 여호와의 기준은 나중에 피조 만물을 완전히 다 없애면서 하늘에 있는 어떤 모양이 아닌 영광이 가득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죠. 그 영광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꽉 차 있는 그 내용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지난해에 살펴봤었죠. 계속 보겠습니다. 22,000명 돌려보내고요. 10,000명이 남았어요. 300명만 남게 합니다. 7장 4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시험하리라. 예. 시험은 아까 있는 저 시험하고 다르고요. 차라프라는 얘기는 단어가 또 다른데 이건 뭐냐면 그 쇠를 풀무불에 넣었다가 왜 뭐 합니까? 정련하죠. 정련해서 강도를 높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시험입니다. 순도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그야말로 300명의 용사를 만드는 의미에서 시험하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아까 제목에 있는 시험은 제가 봤을 때는 저건 입증하는 거고요. 지금 이럴 때는 바로 당신의 군대를 만드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5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나 또 무릎 꿇고 마시는 자는 다 돌려보내라. 손으로 옮기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 남습니다. 이들을 기드온과 함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여호와께서 섭리하시죠. 자, 그리고 준비를 뭐 아까처럼 전차나 좋은 무기를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이 군대가 300명인 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전쟁을 치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있다 보니까 8절에 이에 백성이 양식은 그렇다 쳐요. 양식과 무엇을? 나팔을 손에 들 마치 여리고성 함락할 때 말없이 돌고 마지막 날에 나팔 불고 소리 지르고 한 방식과 유사합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됩니다. 자, 그날 밤에 기드온의 여러분 10,000명에서 3만 명에서 10,000명으로 줄었는데 든든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죠. 그리고 칼도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나팔이나 준비하라 그러고 양식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자, 9절에 그럼 이 과정이 여러분 6장, 7장, 8장에 계속 연결되는 게 결국은 하나예요. 지금 하시는 것만 봐도 그렇죠. 계속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그 미디안의 마음을 올렸다 내렸다 해요. 계속. 그러니까 그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의 과정이 뭘 위한 것이냐? 당신 이름이 당신이 정한 법대로 성취한다는 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300명이 그러니까 쇠를 불에 단 쇠를 두드리면 뭐가 됩니까? 불필요한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아주 강한 철만 남는 것처럼 300명을 남겨놓은 거죠. 300명이라는 숫자 자체는 뭐 그 의미에 둘 필요는 없고요. 자, 7장 9절. 이 밤에 여호와께서 또 나오잖아요.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자, 이번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고 좀 도와주세요. 10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내 부하 브라를 데리고 그 진에 들어가 봐라.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지고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그래 밤에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 있었고 마치 메뚜기 같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그들이 꿈을 꾸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꿈에 13절 중간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자, 여기서 기록을 어떻게 하나 보세요. 누가? 하나님이 미드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니라 하니라. 그래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확증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 모든 피조 만물도 다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 꽉 차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고 있는 그 신약 성경 여호와로 번역한 요한계시록에 상대적으로 여호와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볼 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창세기에서 약속한 대로 언약대로 여호와께서 계시록에서 다 이루었다. 근데 이루는 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고 아무것도 흔적이 없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니라 했을 때 땅에서 보여줬던 모든 것, 뭐 삼층청 이런 것도 전부 다 날리는 거예요. 딱 한 곳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광채로 남아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그곳에 통치하는 겁니다. 통치 국가거든요. 네, 통치 국가. 지금 오늘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사의 기능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쪽이 아니잖아요. 이쪽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걸로 대적과 싸우는 통치 행위와 관계가 되죠.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 일어나라. 자, 결론을 딱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요. 나팔과 빈 항아리, 그거는 이제 횃불을 감추는 그걸 들고 자, 17절 그들에게 이르되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 하는 대로 너희도 꼭 그렇게 해라. 무슨 칼을 언제 빼라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상한 걸 들고 지금 전쟁에 나가는 거죠. 자, 여호와의 싸움임을 확증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소리를 지르면 그때 우리가 이 백성들이 혼란할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치면 된다. 전략대로 대적을 추격합니다.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 밤 9시 10시경에 진기에 이르러 범병이 그들이 병사를 바꿔서 이렇게 보초를 바꿀 때에 느슨할 때 20절에 세대가 세 군데로 나누었다 그랬죠.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하고 각기 당처에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자 또 보세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다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그리고 기드온이 승리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쳐라 라고 합니다. 이때 에브라임이 참전하게 되고 25절에 두 왕을 잡아서 거기서 죽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어요. 전쟁할 때 우리한테 연락 안 했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8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너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 안 불렀냐? 너 이렇게 우리를 대접하면 되냐라고 해서 거기 보면 크게 다투는지라 엄청 이제 막 열받은 거예요. 이 에브라임은 그 앞부분에 그 여자 사사가 있었잖아요. 드보라. 거기서 어떤 찬양을 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참전한 자와 참전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명백히 판단을 했잖아요. 이걸 에브라임은 알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사사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바로 누구의 이름을 찬양하느냐 안 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따르느냐 여호와의 이름에서 멀어지느냐의 문제와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으로서는 자기들이 장자인데 하나님이 인정한 장자인데 그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를 안 불렀어? 라고 이제 이걸 따지게 되는 거죠. 근데 기록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현상적으로 말하면 므낫세가 화를 낸 거죠. 하지만 기록의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전쟁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번 알려주려는 거예요. 기드온이 뭐라 대답할지 되게 궁금하죠.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자, 높여줍니다. 동생인데 사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아무리 작아도 근본적으로 우리보다 높습니다. 제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여러분들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전쟁의 마무리를 당신들이 해줬기 때문에 이 전쟁이 완성이 될 수가 있었다. 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황으로 보면 이 전쟁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왜 이게 이런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아까 므낫세 지파가 무엇을 숭배하고 있었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 전쟁은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떠나서 여호와께로 오느냐 마느냐가 이 싸움의 본질인 거죠. 그럼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은 지금 이 지파뿐만 아니라 읽어보시면 곳곳이 전부 여호와를 버리고 이제 배신하고 있거든요. 진짜 우상 종합 시장이 되어버려요. 이게 뒤에 나옵니다. 8가지 우상을 쫙 진열을 합니다. 그 거론을 하면서 그게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부 우상을 섬기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여호와가 사사로 부른 자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것은 결국 계속 누구를 섬기겠다는 표시고 우상을 섬기겠다는 거고 여호와를 따르지 않겠다는 표시가 돼요. 그럼 그럴 마음이 없는데 우리는 참전하려고 했는데 연락을 안 해줬다? 이거는 이제 책임을 추궁할 만하죠. 남이가 우리가? 너 바로 옆에 사는데 왜 연락 안 했느냐? 아니다. 마무리를 하시도록 에브라임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들이 그로 갔을 때 두 왕을 죽여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 절대로 여러분을 배제한 게 아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 기록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역사적 사건으로 볼 것이냐 본문에 계속해서 나왔던 여호와께서를 이어오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다릅니다. 요즘 우리 교회 교류나 본당 측과 통합 얘기하는데 그 사건을 바라볼 때도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완결된 성경 신학으로 여호와의 존재와 능력의 영광을 어떻게 깨닫게 하실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이렇게 통합되면 이러면 좋겠다. 이렇게 통합되면 이건 우리에게 손해다. 이걸 계산하는 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이웃과 지체를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저렇게 저 사람 저렇게 나와서 설치지? 저 사람이 하면 내가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런 논의로 가게 되면 여호와라는 존재나 그 의식은 사라져요.
근데 이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이 좋은 일이 되고 나쁜 일이 되기도 하면서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참전도 하게 하지만 참전하지 못하게 해서 열도 받지만 결과적으로는 언약 자손을 시험해서 누구 이름을 확증하려는 것으로 인도한다. 여호와 이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배우게 하셨던 대로 창세전 여호와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던 이 놀라운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가도 강론집이 9882페이지까지 본문 다음에 바로 거기에 창세전 언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말씀에서 가끔 예를 듭니다만은 요한복음 17장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가졌던 영광 속에 우리도 함께 있고 유대든 이방이든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복을 엄청 받은 거죠. 올해 이 강의가 40년 되어 가잖아요. 사실 90년대부터 했다고 하면 35년 말씀운동 역사와 함께 가는 이 자리인데 거기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놀랍습니다. 기도원 전쟁에 이긴 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아슬아슬하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8장 4절에서부터 9절. 자, 반면에 자, 에브라임은 함께해서 전쟁을 마무리하는 일과 함께 했고요. 자, 모든 지파가 그러는 건 아니에요. 자, 기드온과 그 쫓는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넙니다. 동쪽을 건넌 거예요. 동쪽으로.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가 있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것은 이 므낫세는 그러니까 동므낫세도 있고 서므낫세도 있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는 참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갓지파예요. 갓지파가 지금 숫곳인데 숫곳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은 아까 에브라임한테도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이 전쟁의 장군이다가 아니라 누가 하는 전쟁이다가 지배를 해요? 여호와가 하는 전쟁이다라가 지배를 해요. 그러면 숫곳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자기 감정이 상해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징벌의 대상이 돼요. 동족을 죽인 일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요. 사사기 마칠 때 가면 그 레위 지파의 첩이 성폭행 당해서 죽잖아요. 베냐민 지파에게. 그때 시체를 12동강 내서 12지파에게 보내면서 전 민족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베냐민 12연합군이 11지파 연합군이 베냐민을 칠 거냐 말까를 여호와께 기도해서 묻습니다. 한 민족을 지금 몰살시킬 지경이거든요. 그 지역을. 그러니까 물어요. 여호와께서 예스 합니다. 가라. 근데 가서 전쟁에 패하게 돼요. 패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여호와가 이 전쟁을 수행해 가는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얻어주는 신부를 얻어오게 하는 일에 적극 11지파가 돕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 마칠 때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나게 하느냐에 맞추어서 이 사사기서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숫곳 사람들에게 우리 피곤하니까 떡 좀 달라. 그리고 미디안의 두 왕 살문나가 지금 강 건너서 너희들 진영으로 가고 있다.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 근데 자, 숫곳의 지도자들이 6절에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관대요. 잡지도 못했는데 전쟁이 이길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자, 이 한마디가 누가 이 전쟁을 해가느냐라는 걸 불신하는 거냐면 여호와가 해가신다는 걸 불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합니다. 교회 일이 저 사람을 돕는 걸로 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복음을 위한 협력이 되는 거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은 판별할 수가 있을까요? 없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만큼 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있고 없고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시종, 그렇지, 뭐 저 사람 하는데 내가 도와야지 하고, 불편하지만 시종, 이것도 여호와가 하는 일이야라는 의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던지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보다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정을 교회로 규정하는 순간, 뭐 제가 살아왔던 가정, 태어났던 가정, 자랐던 가정과 그리고 지금에 있는 가정과 그 모든 과정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두시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긴장이 훨씬 많아요. 실수한 게 훨씬 많고, 거기에서 지금 저 제목 있잖아요. 언약 자손의 시험. 시험으로 여호와 이름을 확증해 가는 과정. 그게 이 사사기서에서 굉장히 많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숫곳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는,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 떡 못 준다. 너네들 전쟁 패하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기드온이 가로되, 자, 좋다. 그러면 잘 보세요. 누구 이름을 꺼내요? 여호와께서 세보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붙였을 때, 그럼 이 전쟁이 여호와가 한 일이면 너희들이 우리를 돕지 않는 것은 누구를 배반한 거다? 여호와를 배반한 거다. 그때 가만두지 않겠다. 왜? 내가 열받아서? 아니,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처벌과 개인 감정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처벌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과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게 성경신학과 다른 신학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되게 고민이 되고 민감한 부분이에요. 민감한 이유는요, 이걸 여호와께서라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우리 손에 붙이면, 이런 말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서 승리했으면, 내가 가서 승리하고 올 때 너희들 가만두지 않는다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했을 때 가만두지 않겠다. 결과는 똑같아요. 숫곳 사람을 뭐 하는 것? 치는 것. 그렇죠? 그럼 그게 기드온의 기준이냐? 여호와의 이름으로냐?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럼 선택을 안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냐? 아니죠. 극도의 갈등과 긴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이해를 못하면은 말이 쉬워져요. 뭐 따라하면 되지. 나 여호와가 하는 거야. 이런 일로 가게 돼요. 말을 함부로 하게 돼요. 여호와 이름을 하자 그냥 우리끼리. 자, 결과는 아주 처참합니다. 여호와께서 세보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깊은 가시를 살에다 찔고 긁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냥 편안하게 죽이는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고민이 있어요. 들가시와 찔레가 고통과 고문 도구인데 이거는 기드온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걸까 아닐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 일을 두고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에서 지나왔어요. 여호수아서에 가나안 땅 진멸할 때 그냥 쉽게 진멸합니까? 아니죠. 예. 자,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에게 이르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까지 헐어버리겠다.